너무 높은 곡을 듣다 보니까 꼭 영화 속에 나오는 찬양 같아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서부터 2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를 또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참 평화가 없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들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까? 그런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죠. 평화가 참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삶, 당장 그런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도 어떤 때에는 평화를 잘 찾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만 생겨도 평화가 쉽게 깨지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에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이었는데 지난 주간에요 2주째예요. 집에 에어컨 없이 지냈거든요.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저희 집이 1953년에 지은 집인데 에어컨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치려고 부르니까는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오래된 에어컨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리선으로 이어진 무슨 에어컨인데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는 과정, 수리하는 과정이 2주가 걸렸는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혹시 온 가족과 함께 2주를 견뎌보셨는지 조그만 일인데 마음의 평화를 잃기가 쉬운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건 괜찮죠. 여러분 삶의 자리를 옮긴다든지 직장이 옮겨진다든지 자녀의 삶 속에 건강을 잃는다든지 혹은 본인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쉽사리 평화를 잃기가 쉬운데 주님은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드린 내용의 일부분이고 그 노래를 드렸을 때는 사울 왕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니까 인생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고 성공하고 있을 때고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보통 인간들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대학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직장을 줘요. 그럼 그 직장일 열심히 하니라고요. 잘 보이지 않고 그 주신 아기 잘 기르니라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하죠.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잘 될 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기가 쉬운 거죠. 사울 왕도 그랬어요. 성경 사무엘상에 보니까는 잘 되었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누가 이기게 해줬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모니먼트를 탁 세워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어디로 갔냐?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자신의 삶 속에 잘 되었을 때 자기를 기념하기 쉽죠.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어, 내 실력이지. 그런데 다윗은 말이에요, 인생길 속에서 좋아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시편 읽다 보니까 51편에 보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어김없이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다 말이에요, 다윗이 노래를 불러 지어드렸, 이렇게 다윗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은 좋았을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 얼마나 좋아요.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때 양떼들 사이에 앉아서 밤하늘 별을 보면서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보며 즐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노래를 만들어 부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떡할까? 방법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미 지어져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 아니고 박자, 음정 다 잘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노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는요, 정말 내 마음을 담아 갖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 가사들이 시중에는 이미 많이 나와 있죠. 다음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이 찬양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 저희 구역에서 같이 불렀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우리 성도님들이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한번 같이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한번 잘 찬양해 보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제가 심히 약합니다.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 한번 영어로 불러볼까요? 영어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m tired, I'm weak, I am lost.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3절 한번 한글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이 보이질 않아요. 방법이 생각나질 않아요.
우리 손 좀 잡아주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흐밍으로 불러볼 때 우리 김현호 목사님이 다시 3절만 좀 불러주시겠어요? 한번 흐밍으로 불러보세요. 그렇게 흐밍으로 합니다. 힘들고 많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하나님이 미국 땅까지 부르셨는데 저 좀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 같이 눈 뜨고 1절부터 다시 한 번만 1절 주님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목까지 하고 잠깐 앉죠. 어떤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죠. 저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는 참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의 삶이 보여지니까 참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이민 오셔갖고 어떤 분은 영어도 잘 되고 잡도 좋은 거 가져서 괜찮은데 안 그런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이 땅에 올 때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학업을 다 못 끝낸 분들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보니까는 생각과 달리 참 내 일은 잘 된 것 같은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 자라준 경우도 있고 참 이곳에 와서 꿈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왔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머리는 하얘지고 삶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 땅에서 보냈는데 별로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할까? 삶이 힘든 무게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 참 중요한 주제이죠. 다윗은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열왕기하 2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서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엎드려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느껴서 하나님 이 상황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네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은 그런 신앙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다윗이 그렇게 아마 기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큼이나 응답받는 삶이 신앙생활 속에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종교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난 인생, 그래서 노래가 있는 그 인생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달라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환난 때 기도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는 3040 우리 새벽 기도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뭐 오든 안 오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새벽에 보니까는 우리 교회 전체 그냥 평균 예배 인원으로 봤을 때 어린애들까지 그냥 하면 한 700여 명에서 600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좋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EM 청년들까지 해서 76명이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여기 토요일 날 나와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겨울은 길도 얼고 춥고 그런데 여름은 참 상쾌해요. 아침에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이번엔 3040였잖아요. 30대 40대가 기도합시다. 말씀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청소년은 어떤 것을 길러고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뭐 이런 거 나눴는데 5060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길을 가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나, 그거 나누려고 그래요. 혹시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마지막 토요일인데 마음속에 두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성소에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날에는요 성소를 이렇게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됐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다그며 살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예수님께 전가를 했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냥 그 사건은요 그냥 죄에서의 해방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다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사건,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리요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어요. 그리고 그 환난에 대응하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욥의 환난이죠. 저는 욥의 환난을 이야기하려면 좀 막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욥이라는 분이 겪는 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스밧 사람이 와서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뛰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랐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벌 주시는 느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랐나이다.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뛰어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들에 있는 약대를 모두 다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뛰어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욥의 자녀들이 맏형집에 모여서 다 같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 그 기둥 사방을 침으로 인해서 한날 한시에 자녀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재정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아내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이 자라나주고 있는데 건강하면 힘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이 공부 잘해주고 하는 일이 잘 되면은 그래도 좀 소망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날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리면은 참 견디기 힘들죠. 저도 주변에 보면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빼앗기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마저 힘들게 하면은 그런 경우는 정말 견디기 힘들겠다,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욥의 환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그 어떤 내용은요, 환난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의외로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주제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 즉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단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주장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동기로 작용해요. 우리는 주일날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까?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갖는 잘못된 오해,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일면 맞는 면이 있지만 온전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고통받는 땅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주일날 문 닫아서 결국은 문 닫는 모습도 저는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중국 땅으로 떠나는 모습도 보았을 때 그것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매칭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선교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어 보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멀쩡한 분이 정처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도는 인생 같다. 제가 옆에서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저도 선교를 떠나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반면에 TV를 보면 이반젤리스트들이 나와서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만약에 오늘 천부를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아무리 희귀한 병이라도 당장 고쳐주실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좋은 생각만 하랍니다. 여러분 이 집이 혹시 누구네 집인지 아세요? 조엘 어스틴이라는 TV 이반젤리스트 집이에요. 10.5 밀리언. 근데 이분은 이런 집 외에 또 다른 집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이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준다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해요. 정말 그럴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나의 자녀였었는데 잃어버린 로스트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오늘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별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고 마지막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믿고 죽어 천국 간다, 여기에 얘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인생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다녔고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고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의미 없는 잃어버린 삶을 산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는 공허한 삶을 삽니다. 먹고 살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세월과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조차 한 번도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찬양드리며 살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주중에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주중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마치 아침새가 지저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단이 욥기서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표현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축복해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축복을 거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죠. 해봐라. 사단이 욥에게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작은 문구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라는 것,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없어졌느냐로 따라서 삶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인생도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자리를 못 보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을 잘 도와줘요. 제가 어릴 때 배우던 영어책에 보면 거기에 안현필 씨가 지었던 건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가난에 대해서 써오래니까는 어떤 아이가 그런 글을 쓰죠.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요리하는 사람도 가난하고 우리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 뿐이다. 가난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저는 그런 어린이를 진짜로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여줬더니 아이가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깨달음을 얘기하는 줄 알고 시켰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쟤는 왜 뱅크에서 돈을 안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진짜로 있는 거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어떤 리즌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 있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반면에 다윗의 환난은 좀 다르죠. 다윗은요, 사람들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처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버지는요, 형들만 데리고 그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보여주고 있고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아이의 형들과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별로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다윗,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윗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자아상이 건강해져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꽤 잘 사는 분인데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은요 절대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요, 그 죄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형상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너는 게을러, 너는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없어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죠. 감사하게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기에 마음속에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장인어른, 아내 미갈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창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인어른과 쉬운 관계인가? 아니 창은 아니더라도 뭐 얼마를 꿔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갚았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족끼리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움은 견딜만 해요. 형이 어렵게 하는 것, 누나가 어렵게 하는 것 좀 견딜만 해요. 그런데 처가떼기 그러는 것, 시가떼기 그러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다윗은 그런 일만 겪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혀 다른 수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그 아들이 죽는 날 다윗이 목 놓아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형들과 아버지, 자신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처가댁,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들까지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의 인생 속에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만 보여지는 그 어떤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뽑아내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그 다윗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어두운 시기에만 보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진리. 제가 안데스 산맥에요, 에콰도르에 처음 선교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그 또아까소 마을에 이게 전등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길에. 안데스 산맥 높은 산자락 마을에 밤이 되어서 신방을 가는데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위를 보잖아요. 왜 별이 쏟아지는 밤이라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이게 그거구나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밀키웨이, 은하수가 보이는 것, 밀키웨이 여러분 진짜로 본 적 있어요? 별들이 정말 이렇게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의 밤하늘에 그 쏟아지는 별처럼 말이죠. 깜깜하니까 인생에 어려워서 깜깜한 길을 걸을 때만 보이는 진리. 아, 인간이 왜 겸손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남겼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노래시고 요새이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며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망대이시고, 이렇게 나열을 해놔서 그렇죠.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왜 망대라고 했는지, 왜 구원의 뿌리라고 했는지, 왜 방패라고 표현했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도 노래하며 살자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지막 끝날 때는 주는 나의 힘이요, 그걸 좀 부르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가 되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노래가 어떤 때는 좀 슬픈 노래이기도 하고, 그 노래가 어떤 때는 격려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기도 해요.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져야만 그 노래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눈물이 있기도 하고 박수가 있기도 하고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노래예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울며 노래할까?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 사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길 원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로 하여금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아침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하나님께 나온 인생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몇십 년의 삶인가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 동안에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것 이제는 멈추고,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그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름 모를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아침 햇살을 맞이하길 원하고, 뜨거운 햇살이 우리 머리를 지나서 우리 집 창문의 유리에 온통 불들게 물들이는 저녁이 되면 그 저녁 노을 속에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죠? 바쁘게 일하다가 해지는 노을 가운데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옆에 보면 삽을 딱 꼽아놨어요. 그 쇠스랑이겠죠.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이 부부의 모습, 이 그림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인생. 하루가 지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그 뒤로 보이는 들판이 얼마나 넓어요. 그 고단한 삶 속에 고단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다 함께 일어나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